우리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먹고 사는 것, 이 먹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삶을 보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립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또 살면 잘 살아야지. 또 먹기도 잘 먹어야 되지. 인류가 타락해버린 게 어디서 왔냐면 먹는 문제에서 와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거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니 동산에 그거 빼놓고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다 먹지 마라 하는 그 하나를 갖다 먹습니다. 참 미스테리지 않아요? 왜 그 많은 전체를 다 먹을 수 있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데 먹지 말라는 딱 그 하나를 먹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갖다가 화염검으로 불검으로 이렇게 지키심으로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접근하면 바로 그 직시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 풍성한 삶이 먹고 풍성하게 먹고 잘 사는 삶이 기근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언약의 관계를 어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백성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게 기근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지시야 어디인지도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향을 갖다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서 갔더라.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의 떠났고 말씀에 따라서 한 발자국씩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갔던 곳을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히 들었더라. 자, 문제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봅니까? 먹는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기근이 심하게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양식이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먹을 것이 없으면 결국 굶주리고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이상해요. 본토 친척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할 때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떠났어요. 그 말씀 따라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와서 먹는 문제에 딱 걸리고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말씀도 어디로 갔는지 뭐 전혀 다 팽개쳐버리고 이제 먹는 것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도록 인도를 했는데 먹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말씀을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내팽개쳐버리고 오직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갖다 찾아서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이 우리 역사가 그렇게 펼쳐져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족장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요셉도 무슨 문제입니까? 결국은 자기의 본고장에서 팔려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거기 가서 나중에 풍년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그걸 곡식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흉년이 와요. 그러면 그때 양식을 풉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양식을 사러 다 애굽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문제입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예요. 결국은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뭐 72명 정도 됩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갖다가 먹이기 위해서 교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냈다고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팔리고 억울하고 그런 거 다 팽개쳐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느냐?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보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문제죠. 자, 그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과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룻기예요. 자, 우리가 룻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요하죠. 룻기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402페이지, 구약성경 402페이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용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10년쯤에 말용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나왔더라. 자,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왔다 이 말. 근데 그 기근이 어디에 들어버렸냐면 자,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 자체가 떡집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떡집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이 떡이 나와가지고 그 떡으로 모든 세상을 갖다 먹이는 그 도시가 뭐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들어 떡집에 뭐가 떨어져 버리냐면 떡이 떨어져 버렸어. 떡집에 떡이 그뭐 벌장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떡집에 떡이 떨어져 버렸다니까. 왜? 흉년이 와버려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먹고 먹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베들레헴의 떡집에 떡이 떨어져 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걸 떠나버려요. 다 팽개쳐버려요. 자, 이 시대가 왜 그렇게 됐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 시대는 사람들이 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왕이고 자기들이 다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냥 속에는 옳은 대로 막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주고 통치를 갖다 떠나버리니까
자기 속에로는 자기들이 주가 되어버리고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자주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버렸다. 그래서 결국 살 길을 찾아서 갔던 곳이 모압이고 거기에서 남편이 죽죠. 엘리멜렉.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어요. 나이든 연로하신 나오미, 또 그의 모압 여자와 두 아들이 결혼하고 죽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한 여자의 이름이 무시보, 또 한 여자의 이름이 여기에 뭐로 나옵니까? 뭐로 나와요? 오르바. 모르바. 자, 그러니까 여자 힘없는 여자들만 남아요. 그것도 결국은 이 10년 뒤쯤 이제 베들레헴에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누가 돌아오냐면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그 며느리 모압의 며느리 룻만 따라오고 오르바는 바로 모압 지방에 남습니다. 자, 떡이 떨어져 버려서 양식이 떨어져 버려서 양식을 갖다 구하러 갔는데 양식은커녕 거기에서 오늘 남편 죽어버리지 두 아들 죽어버리지 이런 정말로 비극적인 그와 같은 결말을 맞고 다시 이 떡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징계를 갖다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에 끌려서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그와 같은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이키면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돌이키질 않고 징계를 받으면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서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 떠나버려요. 더 다른 길로 가요. 그 결말은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처럼 어처구니 없이 아내를 갖다 뺏기게 되잖아요. 굉장히 더 큰 재앙과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베들레헴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시냐 하면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베들레헴이 뭐라고 그랬어요? 떡집이라고 그랬죠. 떡집. 그런데 그 탄생하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룻기에 있는 사사시대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헤롯이 다스리고 있죠. 헤롯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에요. 그 로마에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그 에돔 족속에서 누가 나오냐면 아말렉이 나와요. 아말렉은 광야를 갖다 지날 때에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했던 그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갖다가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서 싸우리라. 천하의 아말렉을 갖다가 도말하여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 왕이 뭐냐면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된 그와 같은 왕이 지금 예수님 탄생하실 때 거기를 갖다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왕이 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두 살 안에 다 죽여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와 같은 전형적인 모습이 헤롯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도 있고 여기 서기관도 있고. 자, 동방박사가 와서 물었을 때 헤롯 왕이 불러갖고 묻습니다. 왕이 어디서
경배하러 왔는데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대로 바로 얘기해요. 유다 베들레헴이다. 그리고 미가서에 있는 말씀 기록된 바 그걸 갖다 그대로 읊어요. 너무 지식에 이렇게 박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완전히 시체 썩은 더럽고 부패되고 썩었다.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래버려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을 갖다 이렇게 지금 냄새를 풍기라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왜 그래요?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딱 막고서 천국에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와 같은 기득권과 그것을 갖다 풍성하게 누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는 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탄생하든 말든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완전히 무관심해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달려가죠. 막 베들레헴 다 알고 있고 막 온 예루살렘이 그냥 소동을 하지만은 한 사람도 지금 베들레헴으로 달아가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경배합니까? 저 이역만리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 그 먼 거리를 갖다 이렇게 와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만 와서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다.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거기 말씀을 갖다 인용을 하게 되면 6절을 갖다 보겠습니다.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를 갖다 인용하냐 그러면 미가서 5장 2절을 갖다 인용을 해요. 자, 미가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2절을 갖다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와, 그러니까 미가서의 말씀을 갖다 인용하는데 마태는 분명히 미가서에는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은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뭐라고 작지? 아니야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앙적인 해석을 갖다 지금 마태는 갖다 덧붙이는 거예요. 사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는 아주 작은 동네예요. 산동네, 달동네, 완전히 그냥 가난뱅이 이와 같은 동네고요. 아주 소외된 동네입니다. 저 높은 산에 있는 그와 같은 동네인데 인구수도 적어가지고 그 마을 100개 중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작은 데예요. 뭐 이런 데서 무슨 이스라엘의 목자가 난다? 메시아가 태어난다? 희한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베들레헴으로 안 갑니까? 태어나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나 태어나지 어떻게 저기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게 이 사람들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총구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빌립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러면 사실 나사렛도 아주 그 섞여버린 형편없는 그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 지금 베들레헴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한테 줘버렸냐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그 땅에 없어요. 베들레헴 가려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거기 그 이스라엘을 거쳐서 그리로 우리가 가야 돼요. 성지순례를 가면. 그래서 뭐 거기에 베들레헴 그 예수 탄생 교회가 있잖아요. 예, 저 우리 다 가봤는데 물론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가려고 하면 그 기념교회 들어가려면 다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은혜도 입을 수도 없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도 없다 막 그렇게 써 잡수시잖아요. 그런 지역이 지금 뭐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서가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그 얘기할 때 다스리는 왕이 탄생한다고 얘기할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그러면 바로 그렇습니다. 유다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렇게 연합해 갖고 쳐들어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 뭐 징조를 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에게 얘기도 구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어디에 딱 지금 부탁을 해놓고 있냐면 아수르를 갖다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를 갖다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도와준다. 저 뭐 이스라엘과 아람은 지금 타다 남은 두 부직갱에 불과하니까 절대 너희들을 갖다가 이길 수 없다. 아무래도 듣지를 않아요. 징조를 구하면 내가 해주겠다. 또 징조 구하자. 하나님은 시험 어떻게 시험할 수 있냐 안 구해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강대국 아수르를 갖다 딱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씀이 거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지금 이 미가서의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가 굉장히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근본은 상부의 창조주라는 얘기죠.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육신돼서 오신다는 거죠. 그 미가서의 시대가 바로 이사야 7장에 있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지금 이런 예언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비추어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가장 작은 지역에서 그것도 짐승들이 사는 그 우리 말구유가 아니에요. 그 짐승들이 그 머무는 쉬는 그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집이라고 그랬어요? 떡집이라고 그랬죠.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아까 이 세상에 가장 우리가 그 지금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앞에 문제가 되면 말씀이고 신앙이고 대부분이 다 떠납니다. 주일날 넘어가서 일해야 되고 또 사업도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거 별 상관없어요. 일단 먹고 목이 포도청이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기만 살면 되나요? 또 잘 살아야죠. 또 이왕 살 바에는 좀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우선순위가 바꿔져 버렸어요. 온 인류가 뭔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먹는 문제, 하와 때문에 결국 먹는 문제 시험에 걸리잖아요. 먹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빵을 먹어도 또 배고프고요. 떡을 먹어도 또 배고프고요. 칼국수를 먹어도 또 배고프고 고기를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하루를 못 가. 다음 끼니 되면 왜 그렇게 소식이 꼬르르 잘 오는지 또 배고파요. 그리고 먹고 배고프고 또 먹고 배고프고 나중에 그러다가 죽어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못 먹는 날이 온다 이 말. 그게 죽음이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좋은 음식 차려가지고 막 갖다 줘봐요. 뭐 제사상 차리는 것처럼 누가 조상 귀신이 와서 먹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다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굶주린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오직 없으면 어린아이 도시락 한 끼 갖고 오고 어른들은 그냥 다 와서 굶주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너무 불쌍한 거예요. 먹을 것을 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배불리 먹고 12강주리에 이렇게 남게 하는 역사가 납니다.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막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왕이 되면 우리가 이 먹는 문제, 경제 문제는 이건 걱정 없이 해결되겠구나. 그리고 막 예수님을 막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막 몰려다 떼거지로. 예수님께서 뭐래요? 너희들이 왜 나를 그렇게 따르냐? 먹고 배부른 까닭. 먹고 배부른 까닭. 그런데 먹고 배불러 봤자 어차피 또 배고플 것이고. 그래서 그와 같은 오병이어의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 자신을 갖다 어떻게 계시냐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데 무슨 떡이냐면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아멘. 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갖다 생명의 떡, 세상에서 땅에서 주어지는 떡은 반드시 먹으면 배고프고요. 또 그것이 반복되다가 결국 먹을 수 없는 날이 오면 그때는 바로 이제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 나는 떡이 아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너희들이 반드시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생을 갖다 하게 될 것이다. 네.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냐? 떡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떡집. 생명의 떡집. 이 방앗간의 주인으로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사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찢긴 살. 그렇죠? 이게 그 떡을 떼어주면서 그렇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생명의 음료고 또 몸을 갖다 이렇게 주면서 떡을 떼주면서 이건 너희를 위해서 내주는 내 몸이니.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것이 예수님과 반드시 그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먹는 것을 영접하는 자 믿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영접하는 것을 왕으로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으로서 받아들여서 그걸 갖다 먹어야 돼요. 그걸 갖다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갖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과점에 가가지고 요즘 얼마나 참 벌써 군침이 돌 정도로 빵들 맛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빵 너무 예쁘게 만들고 모양도 그렇고 요즘은 여러 가지 갖가지 재료를 써가지고 우리 그 건강식의 빵들도 많고 그 아무리 입으로 예를 들어서 이 빵 맛있겠다. 이거 굉장히 이거 먹으면 건강해야겠다. 이거 먹으면 배부르겠다. 아무리 빵을 갖다가 이렇게 칭찬을 해도 내가 안 먹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뚜막의 소금도 음식에 집어넣어야 짜다 그러잖아요. 부뚜막의 소금이 소금 그대로 있고 다른데 안 들어가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그 소금의 기능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어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과일을 먹어야 사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쫓겨나고 기근이 왔는데, 우리는 기근하면 양식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영적인 기근을 갖다 생각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모스서 뭐 8장 같은 데 보게 되면 물이 없는, 또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에요. 그럼 우리 기근 생각하면 그냥 목구멍이 퍼도 먹고 그런 것이 없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엄청나게 큰 기근,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근, 그건 말씀의 기근이에요. 말씀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한 떡집 베들레헴에 이렇게 탄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에게 이와 같이 먹어도 이제는 배고프지 아니하고, 이래서 예수의 피는 한 번 그것을 갖다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생을 갖다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탄생하십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오늘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받아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여러 가지 세상의 떡은 막 소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콩고물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 효력 발생을 하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나요. 운동력이 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절까지 찔러요.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해요. 우리 더러운 그 같은 육을 갖다가 성령이 검이 베어내는 것, 이것이 침투하지 못하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를 갖다가 막 살찌우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기도 하고 견고하기도 하고 또 치유하기도 하고. 예. 우리 김명숙 집사님이 지금 눈 때문에 굉장히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나는 그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 학생 시절에 한쪽에 글라우코마가 와가지고 한쪽을 잃어버리시고 지금 한 눈으로 사시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글라우코마 치료받고 있고, 또 한때는 제가 스트로크까지 와가지고 그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목회도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참 이 말씀이요, 이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돼서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라는 거를, 그 전에는 제가 막 지식적으로만 또 설교할 때가 참 많았는데, 제가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저 스토리에 와서 어느 40%에서 50%를 잃어버렸을 때 이사야서 33장 35장의 말씀, 메시아가 오셔서 역사를 갖다 행하시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어눌한 혀가 민첩해지며 이 말씀이 갖다 임했어요. 근데 말씀이 임했으면 빨리 그게 막 혀가 민첩해야 되는데 민첩 안 해지더라고. 그걸 막 2개월이나 지냈죠. 집에서 저도 당사자지만 또 옆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언어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1개월 한 16일 8일 지나면서 어느 날 저 혀가 풀려버렸어요. 민첩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말 잘합니까? 못합니까? 너무 잘해서 다릅니까? 말씀으로 치료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안 썼어. 아무것도 안 써. 아멘. 아예 스트로크 오면 그거 딱 굳어버리면요, 그건 세라피가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도 하나님 하시잖아요. 아멘. 김영수 집사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세요. 어둠이 다가오고 힘들어지고 눈이 희미해져 갈 때 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며 아멘. 기머거리가 듣게 되며 주여. 절름발이가 일어나며 주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또 생명을 갖다 떡을 갖다 먹을 때 이거는 죽은 떡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예기치 못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생명의 떡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생명의 떡을 이 시대에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뭐든지 나눠주는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